안녕하세요. 가이드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가장이라는 한 집안의 어른, 남편, 아이들의 아빠, 가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우리 둘째 딸의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키워줘서 고맙다.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인데, 어, 좀 많이 적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냥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짧은 메모지에 종이 적어서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책도 좀 읽는다고 읽고 이제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글자로 풀어서 표현을 이제 하는가 봐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저에게 제가 이런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이라는 짐, 가족이라는 짐을 어깨에 메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서 그냥 편하게 커피 한 잔에 책이나 정말 읽고 싶고 좀 몸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따뜻한 햇살에 초록색 풀에 알록달록한 꽃과 먼지 없는 데서 쉬고 싶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또 아빠들은. 그것 때문에 또 왜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어떤 분들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과연 남자가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가 없는 분이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 들의 꽃을 봐라. 들의 풀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옷을 지어 입는 걸 봤느냐. 너희들은 더 풀보다 더 귀하다.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놨다는 거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숨기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신지. 하지만 그게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또 이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해 오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가정의 짐을 나 혼자 지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장의 짐, 이 가장의 어깨에 있는 무게한 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 짐이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짐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이라는 역할을 주실 때, 자, 옛다, 네가 다 메고 다녀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다 짊어지셨으면 짊어졌지, 그거는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짐을 그렇게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분이 직접 담당하셨으니까. 이 가장의 짐이라는 건 죽음보다는 가볍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만들으시고 또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입히시는 것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저를 동참시켜 주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녀들도 사랑과 배려와 보호를 그들이 배우고 저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설계하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고민들 그런 걸 어렴풋이 공감해 간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의 적성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제가 아이들을 태어나는데 관여가 되었다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들의 적성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가장이라는 직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모든 가정을 꾸린 아버지들에게 이런 가장이라는 직무를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약간의 그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리고 도리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준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내버려져 있고, 정말 내가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그러면서도 정말 부담스러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창조자께서는 가장이라는 직무를 만드실 때 결코 우리한테만 다 떠넘기신 게 아니다.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이 가지셔서 많이 가지셨지, 절대 우리에게 떠넘기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가장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도화선이 되고, 그런 촉매가 될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분께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보화와 지혜가 다 그분의 것인데, 우리 하나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싶으시면 나 없이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저를 여기다가 두셨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자녀들이 사람의 손길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부름꾼으로 저를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저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보수들을 키우는데 동참함으로써 저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런 가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시겠죠. 또 하나는 이 가장의 직분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직무, 그런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신 게 아닌가. 그러므로 가장이라는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될까요? 나 혼자만 짊어져야 될까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 거다. 내 가족이다. 내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또한 책임지시겠죠.
제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저에게는 또 다른 상급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저에게는 현재 가장이라는 거죠. 그 가장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자녀들에게 공급의 통로로, 재정의 통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 훈육의 통로, 교육의 통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가장이라는 이 통로를 저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가 있겠죠, 가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그런 감성적인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부담스럽고 더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창조주를 바라보는 오히려 그런 운명적인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